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색한 게 제 몸에서 굉장히 향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처럼 오랜만에 향수를 뿌리고 왔기 때문에 어색한 향기가 저한테 계속 나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사실 향수 뿌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향수를 뿌렸던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목소리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향까지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걸 따라해 보려고 향수를 뿌리지만 저는 그렇게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향수를 뿌리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하러 오고 성도님들 만나는 자리라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향수 뿌린 게 맞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뿌렸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깨트린 이 향유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는 향수의 조상이기 때문에 설교로 들어가는 마치 대문처럼 사용하고자 이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물건이 그렇겠지만 이 향수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수 뿌리실 때 어떻게 하시죠? 저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칙칙 뿌리고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향수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를 태우는 연기 속에 나는 그 향기가 이 향수에 대한 출발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태워서 무슨 향을 나게 했다면 그 후에는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고급 기름에다가 이 훈연을 하는 향기를 입혀가지고 냉침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액체 안에 이렇게 향수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 향유를 만들기도 어렵고 복잡한 공정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듯이 오늘은 이 향수 뿌리고 다음엔 또 이 향수 뿌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고대 시대에는 오직 왕이나 신에게 드려지는 향기로서 이 향유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인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요 나드유로 만든 옥합은 구할 수는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 향수 내일은 저 향유 하듯이 그렇게 쉽게 접하거나 쉽게 가지고 다닐 만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보를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으신 뒤에 우리 그 내용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앞에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마을에 계시다고 성경이 소개하죠? 베다니라고 소개합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중요한 수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이럴 땐 참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부러워요. 예루살렘이 다른 지대보다 높지 않습니까? 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성벽 밖으로 나가서 동쪽인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가 한 2km에서 3km 정도 지나면은 만나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아주 좋은 도심지가 있으면 그 도심지 가까운 외곽 쪽에 어떤 게 있어요. 할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좋지 않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생활해야 되지만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려나는 거죠. 이 베다니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라는 그 지명 자체 이름이 슬픔의 집, 가난한 집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면 약간 빈민촌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많이 불렀듯이 그런 도시처럼 마을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베단이라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냐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떤 환자들이 모이는 곳,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런 마을이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도 불러다가 식사를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나병 환자들이랑 같이 식사를 당시 율법상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실세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이 치유를 받고, 율법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가 나병이 나오면 누구한테 가서 보여줘야 돼요? 대제사장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다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뭔가 잔치를 하고 공적인 식사를 함으로써 확증하는 장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와 식사하는 장면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 치료를 받고 나병이 낫고 이 예수와 함께 시몬의 집, 이 집주인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한마디로 잔치와도 같은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요, 마치 저 신학교 다닐 때 요한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잘 이러고 있다가 이요한이 3명 있으니까 출석을 잘못 부르면 전 결석이 되니까 항상 2명 부르고 나서 네라고 대답하려 항상 주의했던 것처럼 시몬이라는 이름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누군가로 특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에 이 오늘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4가지 다 등장하는 법이 잘 없는데 이 다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이 시몬이 누구일지를 조금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면서 말씀 더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죽다가 살아나게끔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나신데 나사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어디 출신인지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요, 베다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무덤에서 시신을 둘러싼 베옷을 입고 무덤에 나왔던 이 나사로가요, 베다니 출신 사람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출신 나사로의 2 자매가 있는데 누구와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뭐 3명 이외에 더 많은 남매들이 있었는지 형제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보는 베다니 출신에 누가 있다는 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2장을 가면 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출신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결론도 물론 날 수는 있습니다. 추측하는 거죠. 이런 거죠. 이 집이 지금 성경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의 집에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집을 소개할 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 가장의 집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 시몬이 이 집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집의 가장인 시몬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구일 것이다?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추측하지 않고 어쩌면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몬이 제가 보기에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나병의 치유함을 경험했던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께 마리아가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향유의 이름이 뭐냐면요, 나드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드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본 자료에는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는 향유라고 하는데, 이 나드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도에서부터 발렐리아라는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천 킬로 떨어진 인도에서부터 원료를 구해오던, 향유를 구해오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 바로 나드 향유였습니다. 몸값이 비싼 제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비싼 물건을 보관하려면 아시잖아요, 케이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합에 보관했다라는 게, 옥합이라는 게 대리석으로 만든, 알라바스터라는 대리석으로 만든 도자기 안에다가 이 향유를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나리온이요, 이게 노동자의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계산기 빨리 돌아보면 며칠 품삯인 거죠? 300일, 1년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한 달에 그 매일 받는 품삯을 하루도 빠짐없이 100% 저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도시에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 모으더라도 10년. 만약에 10%씩만 모은다 그래도요, 자신의 품삯의 10%씩만 모으는데 10년이 걸려야지 이 향유 한 나드 옥합을 살 수 있는 것이고, 20% 모아도 5년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돈을 모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 가난한 자의 도시인 베다니에서 이 여인이 매일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가난한 자의 도시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300데나리온을 몇 년에 걸쳐서 모아서 옥합을 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대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워낙 가난히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죽을 때만큼은 내가 잘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육체의 부패의 냄새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갈 때 죄악의 냄새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이 냄새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향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만큼은 호상이 되게 하고자 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리 농사 지을 때 먹을 것이 없어도 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자 씨앗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뭘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화를, 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옥합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것은 공동 재산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마치 온 가족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것만 준비해온 가장 귀한 가정의 가보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그것을 깨뜨려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뚜껑을 여는 개념이 아닙니다.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다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지면요, 여러분들, 다시 쓸 수가 없는 옥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다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지욱이랑 여기도 이거 자막 보여요? 같이 읽어볼까?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에게 왜 이 귀한 옥합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땅에 쏟아버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책망이 아닙니다. 너무 부드럽게 번역됐는데 여자를요 탈탈탈 터는 겁니다. 혼내는 겁니다. 화내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아깝게 다 하냐? 그거를 만약에 환산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면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제자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누가 혼쭐을 냈는지 화를 냈는지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나중에 또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 일이 있은 이후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팔았던 누구죠? 유다가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얼마에 팔죠? 은 30세겔에 팔던 자 유다가 이 마리아에게 나그치는 거죠. 야,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금액의 향유 옥합을 어찌 그리 허비하냐라고 은 30세겔에 예수의 가치를 매겼던 유다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얼마짜리였을까요?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은요 300데나리온의 옥합이 아니라 얼마짜리라는 거죠? 은 30세겔짜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팔면서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받았던 돈이 딱 은 30세겔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은 30세겔이 어떤 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만약에 율법 21장을 보면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가, 자신이 기르는 소가 어떤 남종이나 여종, 당시의 종들을 만약에 받쳐서 아니면 밟아서 뭐가 됐던지 간에 혹시라도 그 종들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종 때문에 그 종의 주인에게 변제해야 될 금액이 은 3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이 유다에게 와서 우리가 은 30세겔을 주겠다고 예수의 몸값을 매겼던 것은요 바로 그 죽어버린 종의 몸값밖에 안 된다라고 예수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자 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몸값에 어떻게 한 거죠?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는 은 30세겔, 그렇지, 그 정도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지금 다 쏟아버리고 허비한다? 그것은 은 30세겔의 예수의 몸값을 매겼던 유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허비고 낭비가 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요 사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마리아는요 이 한 나드 옥합이 아마 정확하게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몇백 데나리온이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자신의 재산으로 치환해야 될 물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집안에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자신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을까요? 이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뭘 맡기는 거죠? 감정을 맡길 때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 맡기듯이 아마 이 여인은요 이 순전한 향유 옥합이요 이 대대로 물려오고 몇십 년째 물려오고 보존되어 오고 있는 옥합의 값어치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몰랐을 수도 있고 계산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요 이미 계산을 다 끝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계산이냐면 그는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의 계산을 이미 끝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사랑 앞에서 숫자가 어떻습니까? 무력하던가요? 아니면 강력하던가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았을까요? 뭐 얘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이라는 건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표고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최종 목적이 사랑이 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3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적으면서 10억이라고 했다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3억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3억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자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가게, 그게 전 재산이 그건데 이 납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 네 딸 내가 3억에 바꿔줄게. 이러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신다는 분이 왜 이렇게 많죠? 주님, 남편이면 안 바꾸실 것 같고 깎으실 것 같은데 자녀라면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저으시면 설교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아마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긴 하지만 경각에 달리는 것 같고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럴 것 같으면 아마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냥 바로 입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숫자보다 앞서 있는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억이 큰 돈이고 전 재산이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가장 만족을 느끼고 우리가 가장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랑 앞에서는요, 숫자는요 힘을 많이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던져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오늘 마리아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일은요, 여러분들 바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쏟아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녀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옥합을 깨트려서 다 허비하고 부을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 전혀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나의 사랑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사람들 앞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렇게 마리아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 만큼 만들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배경 말씀드렸죠. 베다니 별 볼 일 없는 좋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들의 가정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멀리 소외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의 나병을 낫게 하십니다.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 버린 마리아가 하는 것이라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녀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무엇일까요? 그녀 안에 샘솟는 감정이 무엇이고 감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나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옥합이 깨졌을 때, 그래서 이 옥합으로부터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가 났었을 때 이 여자가 뭘 생각했을까요? 너무 아깝다, 미칠 듯이 아깝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기뻤을까요? 아마 이 마리아는 너무 기뻤을 겁니다. 자신의 사랑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향기를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셨을 때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마리아에게는 소비, 낭비, 허비가 아니라 그녀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생산적인 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는요, 시몬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은요, 어떤 증상이죠? 살이요,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디가 사라집니다. 부드러운 마디들이요, 몸에서 탈락됩니다. 썩어져 갑니다. 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부패하여서, 심히 부패하여, 만물보다 부패하여서 우리가 썩어져 가고 있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썩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이시고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도 그분을 누리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의 지각이요, 마치 살이 마땅히 감촉을 느끼고 촉각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리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이, 마음이 그렇게 썩어져 가서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를 잘 지각하지도 감각하지도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특별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시죠. 찬송가의 한 가사처럼 왜 내게 감동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시몬이 주님께 이 문든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죄를 주장합니다. 어떤 죄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듣는다고 할지라도요, 복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가 우리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거야, 그저 이 자리에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죄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가 저희를 점점 죽어가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납니까? 도덕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과 담론이 넘쳐나지만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전쟁과 평화가 없고 반목과 죄악과 아끼지 않는 것만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시몬처럼 고치시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버지의 일을 경험하고 오라비의 일을 경험하여 그의 모든 삶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허비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유산으로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자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한 제자였던 유다가 책망하였듯이 그렇게 정신 나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설교자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요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말이 떠나질 않습니다. 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더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사용했어야 돼? 라는 생각이요 저희 마음에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가성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자원으로 가장 큰 만족과 효율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고등학생 시절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인터넷에서 이때 물건을 활발하게 사는 시대가 되면서 제 중고등학생 때 그때 등장했던 홈페이지가 뭐였냐면 가장 인터넷에서 최저가에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소개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다나와 에누리닷컴이라는 그런 가격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조회해보면 제가 사고 싶은 거 노트북 딱 치면은 어디가 가장 싼지, 지마켓이 싼지 어디가 싼지를 안내해줘서 거기를 통해 들어가면 최저가에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쿠팡이라던가 이런 거 다 하시면은 처음 열면 항상 첫 광고의 문구가 뭡니까? 최저가 보장, 최저가 이렇게 나오지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최고로 좋은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가성비의 관점으로 볼 때요,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향유 옥합이요 한 300ml에서 400ml밖에 안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값비쌌는데 몇 초면 부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300ml? 10초 걸렸을까요? 10초, 7초면
쑥쑥 부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점성이 있어서 좀 더 걸리긴 했겠지만 아마 10초 정도 되는 땅에 그런 쏟아버리는 그 모습이요,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는 낭비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 순전한 나드라는 게 아마 고농축 원액이라는 뜻일 텐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걸 희석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고농축 원액 300ml가 아니라 한 5ml만 부어도, 10ml만 예수님께 부어도요, 아마 그 시몬의 집을 가득 채울 아마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10ml만 50ml만 붓지 않습니다. 300ml 그 병에 가득 차 있던 것을 다 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리아가요, 주님께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리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다라면, 계산을 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마 소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께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50ml만 사용해야지, 혹은 10ml만 사용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만 지불해야지라고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아마 소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리아가 자기가 이 10ml, 20ml만 부어서 예수님께 향기가 내게 해드리고 나는 이만큼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자 했다면,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야, 너 이만큼이나 나한테 줄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인정받고자 했다면, 그것은요,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소비하고 예수님을 이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그러했듯이요, 유다가 은 30세겔을 얻기 위하여 그는 예수를 이용한 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리아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를 소비했더라면, 그것이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방편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낭비는요, 그녀가 예수님께 다 300ml, 400ml 온전하게 드렸던 그것은요, 낭비는요,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물론 10ml만 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 향기를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주님을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비워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는 자신을 다 비움으로, 그녀는 자신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므로 자신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이 순전한 향의 옥합 다 깨트리고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저는 그녀가요, 예수를 더 충만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우지만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찰 거라는 것을 그녀는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사실 하나 더, 이미 그녀는 아버지 시몬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녀는 다 찼기 때문에, 이미 그녀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향의 옥합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그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채울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께 마땅히 이 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드릴 수 있는 충만함, 그녀를 채워지는 것을 어디서 경험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몬의 경우, 나사로의 경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뭐를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자신이 채웠습니까? 아니죠. 누가 채우신 거죠? 주님이 그녀의 삶을 잔이 넘칠 만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잔의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거룩한 낭비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셨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피와 자신의 그 거룩한 보혈, 온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피를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보다도 가치 있지 않은데 주님은 모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남김없이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낭비와 허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값진 보혈을 왜 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십니까? 라고 누군가 책망하며 혼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한 방울만 흘려도 될 텐데 왜 주님은 온 보혈과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을 만큼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설교 내내 살펴봤던 것처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듯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몬의 그 나병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낭비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쏟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낭비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쏟아지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여 여러분들 가난하게 되시길 원한답니다. 주님이여 피가 남김없이 다 쏟아지셔서 자신의 것을 비우기 원하신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우리의 빈잔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마리아처럼 그 흘러 넘치는 잔으로부터 주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삶을 살고 주님께 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쏟아지시고 가난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삶의 옥합이 무엇이겠습니까? 옥합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가셔서 월요일날 은행 열자마자 온 전재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희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더 귀한 것 드리셔야 됩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걸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청년들도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깨트리실 때 이 주일 예배 1시간을 깨트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깨져야 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지 앉아서 버티고 그저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깨져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쏟아지신 예수처럼 저 여러분들의 시간이요 모든 집중력이 모든 시간과 1분 1초가 예수께 쏟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습관이 있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죠? 이 정도 하면 된다는 거 있죠? 그것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이 온전하게 깨트려졌던 것처럼 이 시간이 주님께 깨트려져서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드리는 이 옥합의 첫 번째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시간과 그 시간이 환산되는 돈일 것입니다. 돈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깨줘야 될 옥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산천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다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순양과 황소의 번제와 제사가 내가 너무 질리고 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깨트리고 이미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미래를 보장하시고 이 옥합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삶을 지탱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미 옥합을 깨트리고 계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오늘 거기에 한 가지 고백을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이 흘러 넘치는 잔으로부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셨으니 주님께 제가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으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산해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소비하며 마치 계산하며 유다와 같이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흘러 넘치기에 드리시는 우리 햇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소비하는 자냐? 너는 나를 이용하는 자냐? 너는 나를 계산하는 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넘침을 주었으니 그 넘침 속에서 그 옥합을 깨뜨리기 원하는 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이 이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하여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마리아와 같이 거룩한 낭비, 마리아와 같이 사랑의 예배, 마리아와 같이 흘러 넘치는 잔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향기롭게 하시는 우리 복된 햇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